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셨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 나라에 들을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행여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에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케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3장과 4장, 시편 3장 4장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3편 4편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3편 4편을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거기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 생활은 바로 고난의 생활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사는 일을 위해서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일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멀잖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와서는 그 베드로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권고와 당부하는 말씀을 여기 해 주셨습니다. 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교황이라든지 어떠한 특권을 베드로에게 주신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그리고 초대 교황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 믿음이 바로 반석이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것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베드로뿐 아니라 훗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만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반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교회,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즉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확실한 지식이 천국 열쇠고, 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면은 죄가 사해질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여 위대한 사도지만은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장로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한 겁니다. 여기 베드로는 자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형제된 입장에서 자기를 그 중에 한 장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자기를 장로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할 자로 알지라.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장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물론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구원받은 지도 오래되고, 그리고 교회의 어른 입장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잘 다스려가는 성도들을 돌보고 권고하고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장로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신 것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온갖 능욕을 당하실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것을 봤습니다. 가시멜 융화를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광경도 베드로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베드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 이름을 특별히 따로 부르셨고 베드로를 다시 그 사도의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전해집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땀과 피와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 고난의 증인입니다. 고난의 증인. 그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죠. 교회에 장로된 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요 모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기에 바쳤습니다.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나고 바울의 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희생을 할 때 거기에 부활의 능력도 함께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희생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주
주님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부모들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났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뿐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압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그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지불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절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뿐은 아니라 그 이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외적인 결과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멀리 외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고난이 지불된 결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기에 바울뿐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의 성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고난 중에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졌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게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리고 그 빌립보 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가족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같이 핍박을 받고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멀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가운데서도 로마에 이제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그 고난에 참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희생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못지않게 고난받는 사람들도 그 이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은,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하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하는 일에 자기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에 목적에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같이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 장로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 그들만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고난의 증인이 되고 지금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멀지 않아 주님 오실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장차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을 심어야 훗날 영광을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것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고난 후에 그가 받으실 영광을 또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낭망하고 실망해서 슬픈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아니, 당신이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릅니까? 나사는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라고 우리가 알았다. 그런데 우리 제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서글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먼저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먼저 마땅하지 않느냐?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들이다. 그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앞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잠깐 고난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도 죽었습니다. 거꾸로 죽었답니다. 못 박혀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 고난이 끝나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너무나 값진 것이요. 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다 했다고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수고,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를 위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결코 헛되지 않죠.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 정당한 갚음을 받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많이 수고해도 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수고하지 않는데 엄청난 대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공정한 갚음이 없고 보상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거기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사도는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는데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5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기에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재차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 옥에 갇히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지만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부탁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양들을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다 주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자기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주님은 가셨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충성된 일꾼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양떼를 맡긴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인도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잘 먹이는 그 일을 그 일꾼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신데 그 목자의 일을 자기 일꾼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먹인다 그 말입니다. 양 무리를 돌보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그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사람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예요. 만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잘 먹이고 가르치고 돌보라고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그 생명들, 주님의 귀한 양들을 부탁했다. 자기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바울사도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주님이 감독자죠. 물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길 잃은 양, 맹수의 밥이 되고 영혼이 어둠 속으로 이뤄진 양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 우리의 감독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꼴을 잘 먹는지, 목자를 잘 따라가는지, 제대로 생활하는지 살피고 감독하시는 분. 그런데 주님이 그 목자의 일을, 그 감독하는 일을 자기 일꾼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하나님이 그 중에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감독하고 그리고 먹이시도록 부탁한 겁니다.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 함이라는 것은 억지로 싫은데 할 수 없이 내키지 않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행하실 때 그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얼마 못 갈 겁니다, 아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늘 바쳐서 순종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회개하는 기도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 혹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도로 찾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활 속에 그걸 보답을 해야 될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나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자원함으로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가 너무 쉽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왜 깨닫고 나면 너무 쉬운 거니까 이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이걸 전하기만 하면은 다 깨달을 줄 알고는. 제가 지난 주간에 마사에서 전도 집회하면서 어떤 형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비디오 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딱 받자마자 비디오 탭을 10세트를 딱 7세트를 샀답니다. 7세트를 딱 사가지고는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듣기만 하면은 깨달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안 될까? 나중에 알았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희생과 고난과 정성과 모든 것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피로 하면 피까지 뿌려져서 그러므로 이용되지 않으면 결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막 전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응? 자, 복음 전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 예? 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뭐 초등부, 예?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합니다. 예? 그것도 적당하게 아무렇지나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 그들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결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가대 찬송을 준비할 때도 아마, 예? 시간과 노력과 많은 그 고난이 아마 투자되어야 될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먹는 사람은 간단하지만은요, 예? 청소하는 사람들, 예? 뒤에 안내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구석구석의 모든, 예? 굳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다 찾아서 하는 사람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기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서라는 말은,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나, 네, 어떤 물질이나 자기의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마 가정하는 것일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의식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면은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다고.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다. 만일 그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예,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의 자기의 생활을 하는, 예?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예.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안 도와주면은, 예? 그 깨끗지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인간의 어떤 도움을 기대하고 대접을 기대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욕,
예?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심, 예? 그것은 여기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뿐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예?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일하는 사람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부득이 하는 사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즐거운 뜻으로 하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습니다. 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않았다. 예. 내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내가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 중간에 나타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전도하러 보낸 사람들이 너희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권리를 쓰지 않았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라.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 적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육신의 것을 거두고 복음을 전한 결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지만은 그 권한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참았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이든지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여 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리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많은 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이나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아신다. 전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이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를 귀히 쓰셨습니다. 그는 사도로 능히 존중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절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 사도는 장막 짚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항상 한 건 아니죠. 예?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아굴라 그 두 부부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는 낮에는 장막을 짓고, 예?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 밤에는 일하고 낮에 전도했겠죠. 예. 그래서 그는 일하면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잡혀가기도 하고 하는 거기에서 항상 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그 일을 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모본을 보였다겠습니다. 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 저는 그 성경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도. 예. 언제 나도 그 성경을 한번 배울 수 있을까? 배운다는 것은 그와 같이 나도 일하면서, 예? 전도를 해야만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예? 바울 사도에게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으면은 나는 사도요 그랬어요. 나는 장막 짚는 사람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타든지 혹시 신고서에 직업란을 쓸 때마다 제가 써놓고도 웃습니다. 직업 목사. 누가 직업란에다가 장로 그러면은 장로는 직업이 안 되죠. 직업란에다가 누가 집사 그러고, 예? 누가 명함에다가 앞에 집사 그러놓고 명함을 쓰면은 누가 보면 웃을 겁니다. 그게 무슨 직업이 되냐 그래요. 그런데 목사는 어떻게 직업이 되냐? 그래서 저도 명함에다가 뭐라고 하나 찍을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저도. 예? 뭘 하겠습니까? 하면은 구멍가게라도 해보려고 몇 번 시작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그게 뭐 시작만 해놓고 말이죠. 뭐 장난비스럼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지금? 예? 참 둘이 불덩이 튀면서 막 생존 경쟁해서, 예? 밤과 낮으로 전심전력을 하지 않으면은 될 일이 없는데, 그래서 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예. 저도 돈 벌려면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돼요, 해보면은.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번 정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바빠서 2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기어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내 의라고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어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돈 줘가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받으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줘가면서 참 멋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기어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포기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하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어떤 분들은 교수님들,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 뭐 국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무슨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주일날에 가서 설교하고 개인 상담하고 전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무하는 사람도 또 있어야 됩니다. 예? 일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좋죠. 그러나 모든 시간을 자나 깨나 전도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그 사람들은 당장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일 때문에 한 가지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도 내버리고 전도하러 나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 참 다 신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직업의식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조금 있으면 뭐 직위도 높아지고 대접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직장 관두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뭐 반도 못 받는데요. 어떤 사람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전도인들 뭐 이렇게 뭐 많이 못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전도인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는 일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그 교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돈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제사장으로 고용된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11절. 미가서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스라엘 두령들 돈 받고 재판하니까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예언한답시고 돈 받고 점쟁이 노릇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다. 지금 기독교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직업적인 전도인들, 직업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교훈하고 얼마든지 있죠. 예수님 말씀에 삭군 목자라고 했습니다. 삭군은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습니다. 삭군 목자들은 그렇습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전도인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잘 전했던 분입니다. 그
전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본에 계속됐으면 일본에도 굉장한 역사가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 복음의 맥이 좀 끊어진 것 같아요. 왜?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게 있어야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텐데. 근데 그분이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보면은 확실합니다. 그분. 예. 개인적으로 거듭난 거라든지 확실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어디서 집회해 달라 그러면은 그런답니다. 돈 얼마 줄래 하고 흥정한답니다. 얼마 주겠다 그러면 내 설교가 그것밖에 안 되나? 얼마 내놔라 그런답니다. 그래야지 딱 돈 받고 가서 집회해 준대요. 그 대신에 그 돈을 자기가 안 쓰는 거예요. 다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라든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은 다릅니다. 예. 무조건 공짜로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때 전도 집회 할 때요. 어디 가서 전도 집회 하는데 뭐 예? 교통비라고 어떨 때는 사례비라고 막 이만큼 두둑하게 줄 때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별로. 그런데 그 다른 교파에 가서 전도하면은요, 대개 이 전도 집회 뭐 그 부흥회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한 분 하면은 대개 목사 한 달 월급 줍니다. 예. 그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냥 이거 필요 없다고 그냥 기어코 주고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안 좋아요. 결과가 저 사람 사례비 안 받는 거 보니까 가짜다. 이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너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랬거든요. 그것도 죄냐? 예.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일당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이 종교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도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다툼이 있다. 그래서 교파 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교회인데, 같은 교파인데, 교인 하나가 예?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를 가면은 저쪽에서는 좋아하는데 이쪽에서는 왜 교인 뺏어갔느냐고 싸웁니다. 왜 남의 양 뺏어갔느냐. 그 누구 양인데 자기 양 뺏어갔대요. 미국에는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은요, 그 사람이 교인인 것 같으면 어느 교회 갈지 미리 딱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아주 쟁탈질이 굉장합니다, 교인들. 그래서 여기 가기 전에, 미국 이민 가기 전에 벌써 정보가 딱 가거든요. 그러면 공항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삿짐 딱 싣고 가도록. 예? 그런데 선수 치는 사람이 또 있대요. 예? 저만큼 딴 데서 기다리는데 이쪽에서 와가지고 중간에서 보면 가로채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 버렸어요. 가서 뭐 직업이고 뭐가 그 구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알선해주고 직업 소개해주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교회 교인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 것을 중간에서 세칭했느냐, 가로챘느냐. 그래서 목사들끼리 막 싸운답니다. 교인을 두고. 왜 내 먹이 뺏어갔냐? 그것도 좀 굵은 먹이 같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다툼이 일어난다. 예? 만일 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예? 그것은 더러운 일을 이해한 겁니다. 더러운 일을 이해한 것. 예.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5장 3절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맡기운 자들,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양들, 그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떤 권위로 억압한다든지 지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만일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자기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한다면 그건 뭐 잘못된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돌보듯이 유순한 마음으로 돌보고, 물론 부모라고 자기 자식들이 잘못한 걸 책망하고 때리지도 않습니까?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것하고 폭군이 군림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자기 권위로 그냥 주장하고 지배하는 거하고는 물론 다르죠. 제가 이 교회에서 보면은요, 뭐 목사가 무슨 큰 무슨 특권이나 받은 것처럼 자기가 탁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하면은 축복 받는 것처럼,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기도 하면 저주받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특권을 준 일이 없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목숨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이 종의 입장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본을 보였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양무리에서 본이 된다. 예수님은 목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한 마리 양입니다. 다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요, 큰 양이 제일 먼저 그 목자를 따라간답니다. 어미양이 먼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작은 양들이 쫙 줄지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앞서서 목자가 가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도들이 가고 주님의 일꾼들이 가고 뒤에 성도들이 그 뒤를 쫙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큰 그 무기가 있다면 뭐냐?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듣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것에 모본이 돼야 된다. 경건하고 선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그 생활, 그 본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본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따라갈 겁니다. 뒤를 쫙 따라갑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물론 이 설교는 이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후에 수요일 되면 전국에서 똑같은 시간에 듣습니다. 이 설교를. 외국에서도 듣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다 듣습니다. 수요일 전에는 설교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항상 말씀 전하는 위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똑같이 수요일 저녁에는 이 서울에서 하는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일이 없어요. 자, 수요일에는 서울에서 한 설교를 똑같이 비디오로 들읍시다 하든지, 예? 그렇게 결정했다든지 의논한 일이 없는데 언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왜? 전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또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앞자리에 와서 딱 듣습니다. 다른 사람 같이 쫙 듣는 거예요. 그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배워야 됩니다. 배울 뿐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연보도 더 많이 하고, 순종하는 생활도 더 많이 하고, 모든 생활에 희생적으로 더 많이 하고,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교회 사역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잘못 전도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습니다. 틀림없잖아요. 올바로 가르치면은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용하실 때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교회를 올바로 잘 지도하면은 교회가 튼튼히 세워집니다. 잘못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교회가 분해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그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 통해서 교회 존립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모본이 된다고. 본이 된다고는 참으로 중요하죠.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될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바울사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면서 모든 생활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하게 옳게 흠없이 행했다. 그것이 너희의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정말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하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한 번 호되게 책망받은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옴으로써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음식 먹는다는 것이 비난받을까 봐 설적이 물러남으로써 바울 사도에게 호되게 책망받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외시겠다고. 자, 그런 면까지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정말 베드로보다도 모든 것에 더 앞선 사람,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바울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는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지금도 앞서가고 있는 성도들,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 또 교회 사역자들, 그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말입니다.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 행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솔선해서 행하는 그것을 남은 사람들은 본받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여기에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은 목자장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작은 목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큰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목자장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목자이신 그 양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먹이는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목자라 그런 말 안 하죠. 그 목자의 일을 대행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목자라고 권위를 대단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목자인데 양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잡아먹는 목자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 양을 먹이지 않고 잡아먹는 목자들을 내가 치리라. 틀을 깎아 입고 잡아서 고기를 먹고 하되 내 양이 병들고 내 양이 이러졌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이러진 양들을 찾지 않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의 일을 주님께로부터 이임받은 사람들 그걸 잘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그 이 면류관은요, 이 올림픽 때 그 승리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잖아요.
처음에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아테네에서 시작됐더래요. 지금도 뭐 올림픽 할 때 아테네에서 그 불 붙여가지고 햇빛에 딱 비춰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까지 여기까지 이제 옮겨옵니다. 그 올림픽이 기원전 776년에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우스 신, 그 신 앞에서 드리는 제전입니다. 올림픽이.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제우스 신 앞에서 올림푸스라고 하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 그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이 있는 그 영내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거기 있는 올리브 나무, 아무 데서나 있는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제우스 신전 앞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그 가지를, 잎사귀를 가지고 그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승리자에게 이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축혀 세웁니다.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서 엄청난 그 영광을 받는 데입니다. 이제 그 올리브 잎사귀뿐 아니라 다른 잎사귀로도 이제 그걸 한 것이 쭉 내려오는데 보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에 말하기를 저희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한다. 여기는 저희는 시드는 면류관, 그거 나무 잎사귀 가지고 뭐 몇 시간 후에 다 시들어서 없어지겠죠.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얻으리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인데, 그것은 꼭 전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고난받고 희생한 사람들, 그 면류관을 같이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 개인의 어떤 기쁨, 개인의 어떤 만족,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이행했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각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충성을 다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그 시드는 면류관이 아니고 시들어버리는 꽃다발이 아니고 영원한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로서 각자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멀지 않아서 이 땅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날 그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다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멀잖아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우리 모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일과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도 많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집회 장소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집회 장소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울교회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모든 계획도 주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또 이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너를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광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 간의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대로변에 주차를 하셔도 주차료가 30분당 5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광고된 바자회 날짜가 4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봉사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원고 모집과 생명의 빛 정기구독 안내문이 자세히 광고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원고를 내주시고 정기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는 7시 30분에 수요 집회가 있는데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8시에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8시 집회가 시작됩니다.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회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명부와 수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된 구역장들께서는 안내석에 신앙인 집사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대강당 출입이 너무 잦아서 말씀 듣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광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좀 일찍 나가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5층 강당 뒷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조용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3층 강당에도 어린이를 동반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 듣는 분에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하신 분들은 유아실이나 어린이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곳에 함께 가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14구역과 27구역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1층 소강당에 잠시 동안 교제가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헌혈 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 형제님 중에 B형 혈액을 가지신 분 헌혈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병원에 중학교 1학년 어린이가 혈액암으로 입원 중에 있는데 헌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봉사회실에 오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청년 형제자매들께서는 대청소를 하고 집회 2시 30분부터 유년부실에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